찬송가 4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셨고 이렇게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와 예배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나간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걸어간 흔적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이 기간 동안 묵상하면서 예수의 삶이 온전히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들이, 그 말씀의 이야기들이 나의 삶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느라. 아멘. 내면과 중심을 깨끗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좋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잘 살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신경을 쓰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SNS가 발달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이 온라인상에 실제 현실과 다른 삶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겉으로 잘 포장하고 보여지는 것에 몰두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태도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면서 내면과 중심을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이 7개의 저주가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5번째부터 7번째까지 저주를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 인정받았습니다. 율법과 전통에 능했고 또 철저하게 그 규례들을 지켰습니다. 그랬기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오만함에 폭탄을 던지십니다.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강력하게 비판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줄곧 지적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만 언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의 위선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의로운 척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정결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전통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예식을 드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전통과 예식에 맞춰 그들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마음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하시면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맥락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마음의 정결이 없는 외적 정결은 의미가 없다. 너희는 겉으로만 깨끗한 척할 뿐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정결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손과 식기와 의복을 청결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면을 깨끗하게 함으로 외면까지 깨끗해지는 것이 올바른 정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6번째 비판을 던지십니다. 이건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십니다. 당시에는 무덤에 종종 이 회칠을 했는데 무덤을 눈에 잘 띄게 해서 사람들이 부정한 무덤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수로 무덤에 접촉하게 되면 7일간 부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특별히 6월절에 많은 순례자가 외부에서 몰려들 때에 이렇게 무덤에 표시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치를 해도 결국 그 안에는, 그 땅속 안에는 부정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외양은 깨끗해 보이지만 무덤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을 말씀하신 것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너희들이 지금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깨끗할 뿐 실제로는 더러운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속에는 온갖 부정한 것들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끓고 있음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비판을 하십니다. 마지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그 자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만들어 그것들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속에는 자신들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들이 선지자와 의인들을 기념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그들 편에 있는 의로운 자들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도 그들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행위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기념하고 그들의 묘비를 깨끗하게 하면서 나 역시도 그들과 같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화려하게 꾸미고 비석을 만들고 그들을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선지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정비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느새 조상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에 차서 그들을 향해 저주를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면서 마지막 저주를 쏟아내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모든 저주의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정결 예식과 전통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고 있었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위선과 외식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은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 던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모으려 했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예루살렘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파괴되리라고 선고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은 예루살렘의 집, 곧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배가 있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위선과 외식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확증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선과 외식과 허례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야 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면과 중심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외식과 허영과 허례의 의식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과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회개와 그 죄의 제목들을 말끔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놓고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외식과 위선과 허례의식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중심을 정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